4장 선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나는 상승 마스터 시바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도 역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옴 시바 또는 시바를 부르는 찬팅을 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감정체에 있는 두려움을 소멸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미카엘 대천사와 나를 결합해서 찬팅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과 서양 전통의 차이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가져오는 빛은 서로 다른 음영과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빛의 조합은 두려움을 소멸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역설. 그러나 이 담론의 주된 목적은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상승 마스터와의 연결해서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소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요소는 바로 멘탈 마음입니다. 관음과 성모 마리아께서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영적인 사람들에게 멘탈 마음은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서구 민주국가들이 과학과 과학적 물질주의를 통해 선형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논리적인 마음, 분석적인 마음과 결부된 많은 사상들을 전 세계에 퍼뜨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형적인 마음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시간의 진행선 혹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일종의 선 위에 놓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어떤 원인이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는 선상에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원인이 항상 예외 없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규칙성, 자연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로 숫자를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 세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무한정일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누가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얼마나 멀리까지 셀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쓰고 싶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전인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한이나 무한한 수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하면 선형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선형적인 마음은 항상 다른 숫자를 더하면서 무한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듯 선형적 사고는 선형적 진행을 설정하지만 이 진행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선형적 사고는 마치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차단되어 버립니다. 선형적 마음은 이것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의 역설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먼저 중간 지점까지 걸어가야 하므로 결국 목적지에는 절대 도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그 다음 여러분은 남은 거리의 중간 지점까지 걸어가야 하고 또다시 남은 거리의 반을 걸어가야 하고 그렇게 남은 거리를 무한정반으로 나누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숫자나 거리도 다 반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선형적 사고가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선형적 사고는 어떤 규칙성과 법칙에 기반한 선형적인 진행을 설정하고 이것이 무한히 이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선형적 진행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선형적 사고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수를 무한정 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수를 계속 더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형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를 높여가며 끝까지 센다면
무한히 큰 수에 도달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선형적인 마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선형적인 마음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선형적인 마음은 여러분이 영원히 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한히 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선형적인 마음은 무한에 대처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 형상 세계가 한 개별적인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형상 세계가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선형적인 마음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냐고 묻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창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형상세계는 늘 존재했다고 우리는 대답하겠지만 선형적 마음이 이것을 다룰 수 있을까요? 모든 형상은 한계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선형적인 마음은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마비되어 버립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무한을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지점은 없을지 몰라도 시작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선가부터 수를 세기 시작해야 합니다. 1, 2, 3, -10, -9, -8. 여하튼 어디선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끝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한히 계속 셀 수 있다면 왜 굳이 1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해가다가 언제쯤 닫힌 원을 이루며 끝나게 될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로 나가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곧장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대 방향에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시공간 연속체가 닫힌 고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세계에는 무한한 것이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요? 형상세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형적으로 무한히 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형상세계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라는 것이 사실 한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사각형은 4개의 선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원은 하나의 선으로 한정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원 위를 무한히 돌고 돌 수 있지만 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모든 형상은 한계에 의해 규정됩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충분히 오래 셀 수 있고 0에서 시작한다면 조만간 0에서 끝날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숙고하면서 선형적인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여기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형적인 마음의 한계를 보여주려는 것뿐입니다. 자유의지 법칙은 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승 마스터와의 연결이라는 개념을 숙고할 때 선형적인 마음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있는 곳과 마스터가 있는 곳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니 그 거리를 극복해야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진행 과정을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거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디크리드를 하고 기원을 낭송해야 할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디크리드를 해야 해. 그렇게 몇 년 계속하다 보면 조만간 아니면 좀 더 나중에 아마 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마법처럼 마스터가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에서 결과로 이끄는 법칙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기 앉아서 나는 상승 마스터와 연결되기를 원해. 그렇게 하려면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을 수행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 라고 결정하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마스터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상승 마스터들이 어떤 종류의 법칙이나 진행 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도 어떤 법칙을 따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법칙이라고 불리지만 자유의지의 법칙은 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특정한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전에 설정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선형적인 진행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자유의지일 수 있을까요? 이곳 가까이 있는 올림픽 광장처럼 거대하고 평평한 광장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광장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탁 트여 있고 평평합니다. 여러분은 한 발짝을 내딛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360도로 열려 있고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일직선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첫 번째 선택은 자유로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자유의지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자유의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원래 죄인이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이번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 미리 정해진다는 엄격한 카르마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했듯이 카르마의 법칙은 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생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만든 의식을 초월한다면 카르마의 충격파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 카르마는 물질층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위체 안에 그 충격파를 다시 강화할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갔든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선형성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기계적인 진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스터가 나타나 여러분과 연결될 것이라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과학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신념으로서 세상은 마치 거대한 기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라디오를 전원에 연결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방송국의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추는 특정한 단계들을 진행하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븐에 음식을 넣고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면 곧 땡소리가 나고 음식이 조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을 통해서는 상승 마스터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현대 세계의 과학과 기술의 영향으로 특정한 절차를 따르면 마치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인형이 탁 튀어나오듯이 상승 마스터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원문과 디크리를 낭송하며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 온 셈입니다. 분명히 마스터는 지니가 램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인님,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단 3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발견한 많은 사람이 디크리들과 기원문들을 낭송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선형적인 마음이 하는 일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인 우리는 물리적인 육화 상태가 아니며 이런 선형적인 법칙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역시 선형적 법칙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한 인과관계는 존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화를 낸다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말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미래의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가짐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주의 거울에 투사하는 것을 바꾸면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